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구원의 능력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알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이 아버지 하나님 나팔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하시고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봐주심과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주의 그 능력과 권세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원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 모든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통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저는 목사인데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결혼도 안 시켰고 손자들도 여러 명 안 생겼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일생 한 70, 80 요새는 또 거의 80까지 사니까 그거 70이나 80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거의 다 뭐라 그럴까 사회생활 그만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큰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7, 80까지 인생을 볼 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리면 어릴수록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생명이 생겨서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하고 그때는 뭐 뱃속에서 뭐 발짓질 해도 막 신나서 그죠? 발짓질 했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1살 전에까지는 크면서 막 다 그냥 뭐 엉덩이 때리는 경우도 한 번도 없어요. 똥 싸도 오줌을 싸도 그냥 다 이뻐해주고 그 다음에 2살, 3살 돼도 다 그냥 뭐 다 이뻐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살, 4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제재가 시작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욕하면 안 된다. 동생 꼬집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그러면서 시작이 쭉 되어지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30이 되면 결혼을 해가지고 애들을 키우면서 정신없고 40대가 되어지면 이중고를 겪죠. 그죠? 40대가 되면 이중고를 겪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40대가 되면 아이들은 사춘기에 들어서서 막 부모 들이받고 그 다음에 또 40대 들어서 그때가 되어지면 부모들은 나름대로 부부 사이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뭐라 그럴까 부부 사이에서 권태기도 찾아오고 40, 50 되어지면 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것처럼 여자들은 폐경기에 들어서서 심각한 또 막 그냥 몸에 홍역을 겪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중고예요. 이중고. 밑에서 아이들은 들이받고 어른들은 몸은 또 막 그냥 관리가 또 어려워서 가고 그 60이 되어지고 넘어가면 이제 애들 결혼을 시키고 손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많은 이제 이렇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걱정들, 그다음에 자녀들의 직장과 일터의 걱정들, 앞으로 그들의 삶의 걱정들, 이런저런 걱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무거운 짐들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냥 다 행복한 거죠. 다 어린아이처럼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든 그게 정말로 송일굿같이 달고 우리 아이들 같이 똑같이 그 어릴 때는 젖병 물려주면 젖병이 찌그러드시지 그냥 먹잖아요.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집어 던지고 그런데 조금 자라면 이 이유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맛을 몰라서 그런지 다 잘 먹어요. 짠 것도 잘 먹고 싱거운 것도 잘 먹고 매운 것도 잘 먹고 잘 먹어요. 그 이유식이 딱 끝나고 좀 나면 이제는 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하면서 고집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서 쭉 인생의 삶과 거의 비슷해져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참 쉽지 않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거의 마지막 때가 되셨어요. 마지막 한 주간에 와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는 와가지고 너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가르치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올무에 걸어드리려 그래요. 예,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이렇게 성령도 안 믿고 영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안 믿고 천사가 있는 것도 안 믿고 완전히 유물론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사두개인들의 유물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7 형제 중에 아내가 있었다. 다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로 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그들이 다 입 닫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하늘나라에 가서는 부활해서는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천사들처럼 살고 다시 결혼하는 일이 없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이 직설이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는 그래도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다. 예수님을 그래도 말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마지막은 뭐라 그럴까? 이 사두개인들의 무리 대표,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무리 대표. 이렇게 무리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한두 명이 와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그랬더니 찍소리도 또 못했어요. 예, 이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싱 한다고 하면 네 한 방 때리고 내 한 방 때리듯이 네 한 번 골미 쳐박고 너 한 번 골미 쳐박듯이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무리로 와서 그렇게 질문하고 끝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그냥 성경에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구세주의 구세주.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삶의 구세주, 육체의 구세주, 환경의 구세주, 질병의 구세주, 사단 마귀로부터 모든 것 다 건져주시고 무엇이든지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세주가 누구의 자손으로 나겠느냐 물었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그랬더니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구세주로 난다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 하에 기록되거든요. 사무엘 하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그가 드디어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 전쟁이 뭐냐면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기브온 족속들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우리 당신 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했고, 그 다음에 태양이 뜨고 달이 서고 해가 넘어가지 않도록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한 것, 그 중심이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그때까지,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행사가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탁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에다가 성막을 옮겨놓은 거예요. 성막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밑에거든요. 밑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다윗 궁궐을 만든 거예요. 궁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아브라함 그 전부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었는데 이방인들이 머무는 도성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딱 갖다 놓고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뭐냐면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이게 연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축복을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을 멋있게 짓고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거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그 예루살렘은 이 언덕이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하거든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평지잖아요. 사대문이 평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비스듬해요. 크지도 않아. 조만한데 비스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언덕이니까 비스듬하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비스듬하니까. 그래서 비스듬해가지고 보니까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 보니까 저게 500년 전에 모세가 지었던 천막인 거예요. 천막. 성막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천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가지가 넘는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이 2가지예요. 첫째로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가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에게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왕 중에서 왕 중에 왕이 되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다윗이 받고는 기절을 하면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상상치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의 꿈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서 다윗처럼 그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는 참 우리는 참 복받은 후손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청년 때 전도사로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믿음의 열국의 어미처럼 사라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기도하고 몸부림쳤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막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믿음의 꿈을 가지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밤마다 자는 꿈을 꾸잖아요. 매일 밤마다 꾸는 꿈을 꾸는데 하다못해 개꿈이라 그래도 기분 좋은 꿈 꾸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그 안 좋은 꿈 꾸고 나면 찝찝하다고 예의 안 좋다고 오늘 전부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하룻밤 지나가는 꿈도 좋은 꿈을 꾸면 기분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어쩌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고 살 거야.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믿음의 꿈을 키워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성경을 통째로 외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랍비들 있잖아요. 랍비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랍비들이 그들의 머리는 정말로 좀 비상해요. 정말로 비상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랍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이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랍비들 10명만 모이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 10명 세워놓고 예를 들면 랍비들 10명 세워놓고 창세기 1장부터 외워라 그러면 한 명이 쭉 예를 들면 10절까지 외워요. 그런데 11절부터 막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또 외워. 또 한 창세기 20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외운 다음에 막혀. 그러면 21장 1절부터 있는데 옆에 사람이 또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10명만 있으면 그냥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걸 한다,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성경 한 권만 외우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외우라 그러면 5구절 외우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랍비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어디에 나냐? 누구의 후손이냐도 안 해, 이제는. 어디에서 나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그냥 지식이 그냥 성경 지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와도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 그들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이요.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메시아가 누구 아들로 태어나냐? 예,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할렐루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뭘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라 그랬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사람, 후손으로 10대 후손이 될지 20대 후손이 될지 30대 후손이 될지 40대 후손이 될지 모르는데 그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님 어떻게 할 수 있냐? 후손이면 주님이라 그래야 돼요? 막말해야 돼요? 손잡고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야,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랬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찬양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 우편에 계셨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사단마귀를 발로 짓밟았고 짓눌러버리고 박살을 내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런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와 저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제자들을 놔두고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들림 받아서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세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 대답도 못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사두개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를 올무에 집어넣을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지식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그래도 성령이 없으니까 껍데기더라, 껍데기. 성령이 없으니까 껍데기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야, 너 일로 앉아 있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그 사단 마귀를 짓이길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걸 누가?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이고 영적인 이 질서요, 영적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내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이라.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기뻐했더라. 그런데 그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그럴 때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걸 믿고, 할렐루야, 봤으니까. 더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리실 걸 믿었지만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거예요. 노아 때까지는 홍수도 없었고 비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랬더니 믿은 거예요. 비가 올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고 믿음이 없는가? 그들에게는 지식은 있는데 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성령이 있으니까 2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은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만 그때 사람들만 믿은 거고 그때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심에 생영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영을 불어넣었을 때 비록 그때서야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크게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하는 것, 너희들 성경 지식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것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다. 그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